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만 살고 싶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 계속해서 살고 싶다면 무엇이 나를 이 땅에 계속해서 살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 살고 싶다면 무엇이 나를 그만 살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살기 싫다,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속해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답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고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평가가 교회들마다 다 같았습니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7 교회를 분석해 보면 새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두 교회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들었습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교회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요? 주님 앞에. 예,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예, 예. 한 번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님께 평가가 다 달랐습니다. 근데 다 같은 교회였고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2021년 한 해 나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레이스 뉴욕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였을까?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교회였는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는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떤 미지근한 그런 성도였고 교회였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2022년 한 해는 오늘 함께 나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옷을 만들고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시죠? 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 예. 이렇게 상업이 발달해서 비교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기에 다른 부유했던 그 당시에 사데나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 도시와 더불어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데, 라오디게아,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가 또 음행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제가 포도주가 주요 생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술의 신, 그 당시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된 신으로 바로 섬겼습니다. 이 도시에는. 술의 신을 섬기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 분위기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마치 뉴욕, 그죠? 세계적인 도시, 뉴욕과 좀 흡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로서 오늘날까지 온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곳곳에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적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마 플러싱입니까? 포트 워싱턴인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온 세대, 온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도 세워 갑시다. 한번, 예. 진심이십니까? 예. 예.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도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2022년 한 해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여러분 칭찬만 들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믿음 지키기 힘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남을 수 있었을까?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두렵고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설레이십니까? 솔직하게. 지금 내가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께 지금 내가 곧 가겠다. 지금 내가 내려오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아니면 설레고 기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여기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일까요? 보통 성경을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곧 오시니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가겠으니, 내가 곧 오겠으니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경고의 말씀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빌라델비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왜 이 말씀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예를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의 딸 애나, 그죠? 되게는 없는데 계속해서 제 딸과 아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화를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딸 애나 그리고 아들 이한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저의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기에 우리 부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나 그리고 이한이를 중심으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놀라운 것은 아이를 뵌 엄마의 위대함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히 매운 것을 상당히 즐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운 음식으로 기분을 달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 좋아하는 커피를 줄이고 매운 음식을 줄이는 것을 볼 때 역시 엄마는 다르구나.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 말하는구나. 입도 또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참고 견디며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선물. 내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하고 싶은 것도 줄여야 하고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도 났을 텐데 화도 참고
잔소리도 줄이고 이것저것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아서 처음에는 걱정했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태어날 아이만을 기대하며 아이를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기대감은 더 커져갑니다. 마침내 마지막 상고의 고통 끝에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0달 동안의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상고의 고통은 아이를 품에 안음으로 모든 것이 보상받는 그 느낌. 언제 힘들었느냐는 듯이 그 감격, 그 기쁨, 무엇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좀 적절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구원이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면 올수록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씀은 당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 굳게 붙잡아라.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광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겁내지 말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굳게 붙잡으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면류관. 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시, 바로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그럼 무엇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덧없는 이 세상의 그림자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걸 선포할 게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놓아도 좋습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큼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뭘 그렇게 계속해서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외치고 힘들게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진리,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불완전의 반대 개념인 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굳게 붙잡았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회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영향력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작은 능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뉴욕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레이스 뉴욕 교회와 비교하면 어떤 교회가 클까요?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크고 어떤 교회가 작고 어떤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능력이 크면 믿음 지키기 쉽고 능력이 적으면 믿음 지키기 힘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의 답이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대답의 답이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죠? 그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죠. 더 받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더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더 받기 위해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잃지 말아야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크고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받기 위해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받은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내 목숨을 탐내겠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을 탐내겠습니까? 내 물질을 탐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주를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받기 위해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켜주겠다.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을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환난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았던 교회였기에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로 지금까지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2000년 전의 일로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때론 나의 육신을 공격하고 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고통과 핍박을 받게 합니다. 왜요?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내 육신, 때로는 내 가정,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꼭 기억해라. 네가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한다. 굳게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환난입니까? 아니면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이 모든 일에서 이기고 남는다는 것을 삶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억을 넘어서 그냥 삶에 새겨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칼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냥 삶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삶에 새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기둥들이 되는 복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